오늘 말씀을 통하여 유다 지파의 땅과 에피소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유다 지파의 땅과 에피소드. 네, 유다 지파의 땅과 에피소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에피소드. 에피소드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문학과 또 음악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본래 에피소드는 그리스어로 문학적으로는 어떤 이야기나 사건 속에 끼어든 또 숨은 이야기,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의미하고요. 음악적으로는 중간에 삽입된 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주 같은 그런 연주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에피소드.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음악적인 부분에 사용하던 용어인데 문학과 사회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파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갈렙의 에피소드가 들어 있습니다. 땅의 경계를 말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땅의 경계를 말하면서 그 가운데 갈렙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갈렙의 딸의 이야기죠.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날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며 헤브론 땅을 향하여 가라고 하였고 갈렙은 말씀에 순종하여 헤브론 땅을 향하여 가서 그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축복 기도해주고 그 기도 받고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헤브론 땅에 가서 헤브론 땅을 얻었는데 갈렙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갈렙은 그 옆에 있는 드빌 성읍을 또 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갈렙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의 성실한 마음, 너의 충성된 마음을 내가 보았으니 네가 밟는 땅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러니까 밟은 땅은 다 주겠다 하였으니 헤브론 땅뿐만 아니라 드빌도 밟아보고 싶은 거죠. 드빌도 정복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드빌도 정복하여 나아갑니다. 이때에 갈렙이 자신과 함께하는 용사들에게 힘을 더하고 은혜를 더하여 주고자 만약에 드빌과 싸워서 드빌을 점령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내 딸 악사를 내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유다 지파가 얻은 땅과 함께 갈렙의 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었음을 합니다. 유다 지파가 얻은 땅과 함께 펼쳐지는 갈렙의 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62절 특별히 1절에서 15절 이하도 지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20절부터 62절까지는요 하나하나 지명을 거론하고 이 성읍들의 수가 몇 개인지 또 한 번 또 하나하나 성읍을 거론하면서 이 성읍들의 수가 몇 개인지를 거론합니다. 그래서 그 수를 헤아리니까 112개의 성읍과 마을들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자, 지도를 잠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다 살펴보고 있는데 지명에 대한 지명 설교를 하지는 않고 전체적인 맥락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12지파가 얻은 땅을 말하는 지파별로 분할된 지도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지금 지파별로 제비 뽑아서 분할됐는데 여러분 유다 지파가 지금 어디 있는지 찾았어요? 유다 지파가 여기 있죠. 지금 유다 지파가 위치한 곳은 요단강 가운데 중심으로 했을 때 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요단강 동편에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의 지파가 지금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본래 요단강 동편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땅인데 저들이 여기 남겠다고 하였고 저들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와 므낫세의 절반의 지파가 저 땅을 갖는 조건으로 12지파가 모두 땅을 얻기까지 전쟁에서 제일 앞장서 싸우겠다는 그들의 서원을 하였고 그들의 서원이 다 지켜지고 가나안의 정복전쟁이 끝났을 때 땅이 분배될 때 그들은 돌아갔어요. 루벤은 루벤 지파의 자리로 갓 지파는 갓 지파의 자리로 그리고 므낫세 동쪽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위치했고 그 절반은 또 어디 있어요? 므낫세 서쪽. 여기 절반의 지파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다 이렇게 있고요. 유다 지파를 보게 되는데요. 유다 지파의 지도 안에 어떤 지파가 있어요? 시므온 지파. 지도가 좀 잘렸으니까 더 확대된 지도를 한번 봅시다.
지도를 보면은요, 유다 지파 안에 시몬 지파가 자리 잡고 그 밑으로도 유다 땅이 있는데 이 밑에가 뭐냐면 네게부 광야예요. 네게부 광야, 네겝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을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굉장히 큰 땅이에요. 제일 넓어요. 이 지도가 지금 잘려 있거든요. 이 밑에 어디 가면 아프리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 아프리카 전까지가 다 유다 지파 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땅입니다. 여기 보면 유다 지파의 땅들 중에 유명한 땅들이 있는데 잘 안 보이는군요. 여기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스메스, 이거 뭐냐면 법궤가 돌아온 장소죠. 그리고 아스글론, 또 가사, 에글론, 여기 브레세 지파의 주된, 해변가에 있는 브레세 지파의 주된 지구. 여기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이 있죠. 드빌, 오늘 말씀에도 나왔고. 그래서 유명한, 성경의 유명한 지명은 지금 유다 지파가 다 갖고 있어. 더 뭐 많이도 있지만은.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은 보면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넓은 땅인데, 그들이 차지한 땅은 가장 높은 산지, 구릉지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은 산맥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네게부 같은 광야, 넓은 사막, 사실 광야는 쓸모가 없죠. 굉장히 쓸모없는 땅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땅은 크지만 또 쓸모없는 땅도 많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명을 하나하나씩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지명을 또 다룰 수 있는 지명 설교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여호수아 15장은 이 지명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읽다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와, 오늘 지명만 읽다가 끝나겠다. 그래서 내가 한 2절 정도, 핵심이 되는 2절 정도 읽고서 좀 이렇게 생략을 할까 하다가 그냥 다 읽었어요.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안 읽어서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지만은 유다 지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이 어떤 얘기는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는 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유다 지파에게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유의미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에까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신광야는 네게부 광야를 넘어서서 애굽 앞에 있는 광야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경계가 어디까지라고 말하냐면은 에돔의 경계까지다. 에돔은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날은 요르단에서도 더 정확히 말하면 인디아나 존스 그 영화의 주된 그 촬영지 페트라, 거기가 지금 에돔 족속이 살던 땅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을 어떻게 분배했대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봐요.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족이 많은 사람, 또 가족이 있으면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서 가족대로 또 땅을 나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12지파가 2지파 반은 벌써 뽑았죠. 그다음에 나머지 9지파 반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각자의 땅을 찾아가는데 큰 덩어리의 땅을 찾은 다음에 가족대로, 그러니까 가족의 대표가 또 나와가지고 또 땅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그리고 나서 또 그 작은 가족들 가운데 또 제비 뽑아서 또 땅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큰 지역을 나누고 거기서도 또 나누는 거고 거기서 또 나누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가족들이 다 땅을 받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큰 땅에서 작은 땅까지 다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 무슨 땅이 있었다고 그랬죠?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광야가 있다고 그랬어요. 광야는 사막과 같은 땅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가족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는데 어떤 땅을 얻기를 원할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푸르고 푸르른 땅을 원할 거예요. 그렇죠? 물이 있는 땅을 원할 것이고. 근데 제비를 뽑는데 광야를 뽑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위가 많은 땅, 바위가 많은 산지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유명하는 동네 예루살렘 같은 거 딱 보면 또 좋겠죠.
그런데 제비 뽑는다는 것은 어느 땅을 얻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잠언에 제비 뽑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잠언 16장 33절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아요. 사람이 손을 넣어가지고 뽑습니다. 그런데 그 작정하는 거, 그 사람이 그거 잡게끔이 작정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무슨 말이면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고 자기 소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저 예루살렘 같은 땅 그거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땅이 안 잡히고 광야가 잡힌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안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게 광야가 내 손에 잡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로 보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 인생 영원을 보시고 영원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데 때로는 원하지 않는 것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 순간 이겨내고 하나님의 선한 열심과 선한 역사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것만 해도 감동이죠. 근데 고마워요 할 때 얼마나 고마울까요? 오늘 아침에 어떤 한 부부가 카네이션 꽃다발을 들고 가지고 우리 교역자들 한 분씩 다 주고 가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미리 와가지고 홍삼 이렇게 선물 하나씩 다 주고 가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하나님도요,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고백을 좋아해요.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손에 딱 그거 쥐어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을 전체로 놓고 볼 때 좋은 거,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그 사람이 한번 잡은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 AXX. 아니요. AXX가 아니라 A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죠.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낮아져야 될 때가 있고 높아져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가져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놔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없다가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분배를 다 제비 뽑게 하셨어요. 왜요? 내가 작정한 대로 받으라 이거예요. 아멘. 근데 단지파가 준 자리를 포기하고 나중에 우리가 사사기 말씀 이전에 배웠지만 단지파가 나중에 어디로 올라가요? 분명히 지금 유다지파 위에 있었거든요. 네, 저 꼭대기 하나님 주시지 않으한 저 헬몬산 위에 있는 땅으로 올라가 버려요. 자기네들이 그 땅을 정복해버리고 자기네들 세상을 만들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자기네들 주도적으로 올라가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의 신전을 지어버려요. 자기네들의 제단을 만들어요. 거기서 우상 숭배가 꼭대기에서 내려오고 해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계시록에 보면은 단지파가 12지파에서 빠져버려요. 계시록에서 우상 숭배의 심판을 받는 그런 지파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거 감사함으로 여기고 사는 거, 그거 복으로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머뭇거리지 말고 삶의 필요를 구하며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선포합시다. 머뭇거리지 말고 기도하라. 머뭇거리지 말고 이것도 주실까? 이것도 기도해도 되나? 그것도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여 응답받고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주기도문 그 대목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구하라고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누가 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데도 구하라고 말하더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도해서 받으라 이거예요. 그냥 사람이 일해서 먹고 사는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85세 갈렙은 헤브론 땅을 믿음으로 점령하고 내가 밟는 땅은 모두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더 많은 땅을 정복하고자 합니다. 갈렙은 헤브론 이후 드빌을 점령할 때 드빌과 싸워 이기는 자,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노라 그렇게 약속했죠. 마침내 드빌과 싸워 이기고 점령한 자가 나타났으니 그가 누구냐면은 갈렙의 아우, 그러니까 갈렙의 동생이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갈렙이 자기 딸을 주겠다 그랬는데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성취한 자가 누구냐? 정복한 자가 누구냐? 갈렙의 동생. 그러니까 이제 호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카가 되는 거잖아요. 악사가. 작은아버지가 조카를 데려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설마 조카를 데려가려고 전쟁에 참여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는 말씀 믿음으로 드빌과 싸워 이겼는데 이기고 보니 제일 용맹스럽게 싸운 자가 누구예요? 갈렙의 아우. 갈렙의 아우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재미난 에피소드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갈렙의 아우가 그 갈렙의 딸 악사를 맞아서 결혼하는 장면. 거기서부터 이제 재미난 에피소드가 시작되는데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게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약속대로 왜냐면 사람들 앞에서 다 공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딸을 내어줍니다. 근데 목사님, 아니 작은아버지가 그거 말이 되나요? 삼촌이 조카를 데려가는 게. 그런데 이전에 지금은 인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시족 사회였고 부족 국가였고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친족간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잖아요. 잘 알듯이 야곱하고 삼촌의 집에 가서 피신했다가 삼촌의 두 딸을 얻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냥 성경 안에서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갈렙의 아우 그나스가 정말 용맹스럽게 싸워서 그 땅을 취하였으니 약속대로 갈렙이 자기 딸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말씀해 보니까 악사가 출가할 때 이제는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시집을 가는 거예요. 시집을 가는 가운데 남편하고 나귀 타고 가다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그냥 가지 말고 아버지에게 조그만 밭이라도 하나 구합시다. 그게 18절이에요.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나귀에서 내리매. 가다가 나귀에서 내렸대. 왜 내렸냐면은 아버지한테 조그만 땅이라도 하나 얻어갑시다. 그래야 우리 가서 신혼생활 시작할 때 좀 뭔가 좀 안정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남편이 그러라고 한 것 같아요.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그래서 얼른 내려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막 달려가니까 아버지가 그 시집가는 딸이 다시 돌아오니까 왜 그러냐? 너 무슨 문제 있냐?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에 딸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밭이라도 좀 하나 주세요. 나에게 밭이라도 좀 하나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연이어 또 부탁합니다. 19절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갈렙의 딸 악사가 아버지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복을 좀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내 가는 길을 좀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가 나를 거칠은 땅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밭도 주시고 샘물도 좀 주세요. 그래요. 갈렙이 사랑하는 딸을 어디로 시집 보냈어요? 네겝으로 보냈대요. 네겝은 어느 땅이라고 그랬죠? 광야라고 그랬죠? 네겝의 광야. 아니, 어떤 부모가 딸자식 시집 보내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보내고 싶은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데 갈렙이 지금 자기 딸을, 자기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다 친족인 거예요. 하나는 자기 동생, 하나는 자기 딸. 그래서 가정을 일구라고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보냈다. 슈퍼마켓도 근처에 없어요. 한참 걸어가야 되는, 병원도 한참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동사무소 뭐 등본 하나 떼려고 그래도 한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땅에다가 지금 시집을 보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딸을 그런 동네에 시집을 간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할 거죠, 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을 때 갈렙이 달라고 요구한 땅은 헤브론 땅인데, 지난 시간 우리 여호수아 14장 배웠잖아요. 그 여호수아 14장에 헤브론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냐면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안악자손 가운데 가장 큰 거인들이 사는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갈렙이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랬을 때 내가 우선권이 있잖아요. 45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원하는 땅, 네가 밟는 땅은 너에게 다 주겠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권 있는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근데 갈렙이 우선권을 가지고 12지파 가운데 가장 좋은 땅을 딱 골라낸 것이 아니라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이고 가장 큰 거인들 중에 거인이 살고 있는 성을 내게 달라고.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40세 때나 지금이나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내가 믿음으로 가서 취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데 거칠은 광야로 보내버리더라고요. 너도 믿음으로 살아보라 이거예요. 아멘. 한 명밖에 못 하시는구나. 근데 아버지는 믿음으로 보냈지만 딸은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지금 유다 지파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다 죽었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다 죽고 지금 여호수아 갈렙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른이 딱 2명인데 여호수아는 다른 지파고 에브라임 지파고 이제 유다 지파 우리 지파 가운데 가장 어른이 갈렙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믿음으로 너도 한번 광야 가서 한번 살아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딱 내보냈는데 믿음 가지고 가다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내려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와서 그러는 거죠. 아버지 나한테 시종자라도 좀 뭐 좀 주세요. 시드몬이라도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좀 밭이라도 한 덩어리를 내게 주시면 거기다가 뭘씨 뿌려가지고 가을에 추수해서 먹을게요. 지금 봄철은 그냥 가서 버틴다. 신혼이라서 신혼에 깨로 버틴다 하지만 추수 때 먹을 수 있도록 밭 좀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내가 복을 주시사 아버지가 내게 네겝으로 보내시오니 내게 샘물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광야로 보내니까 광야에서 물이 귀하니까 뭘 달라고 그래요? 샘물을 달라는 거예요. 살 수 있도록 내게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갈렙이 샘물 달라고 그랬더니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주더라. 말씀 읽어봐요. 19절. 조금 더운가 봐요.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하나만 달라고 그랬더니 구하니까 2개 주더라고요. 아랫동네 윗동네에서 물 길어 먹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 아버지 같고 갈렙은 예수 그리스도 같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 줄 아셨죠. 이 낮고 낮은 땅 말구 위에 나실 줄도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라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기도하여 사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하더라고요.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상 끝까지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복음 전하는 거는 명예스럽고 유익하고 유쾌하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전하라고 하더라고요. 가르치라고 하더라고요. 권고하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 자신이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갈렙은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이 때가 찼다고 느껴졌을 때 그 말씀 붙들고 그 땅을 취하더니, 자기 딸한테도 야 네게부 가서 살아라 가면은 분명 고생이죠. 그런데 갈렙도 40년을 광야에서 돌아봤어요. 근데 광야에서 누가 지켰다 이거죠? 하나님이 지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광야 가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너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다.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가다가 나 이게 필요해요. 밭도 좀 주세요. 샘물도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만 주는 게 아니고 2개로 주시는 분이 아버지더라고요. 그러므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인생의 목마른 자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윗셈이 필요하고 아랫셈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샘 정도가 아니라 나와 같은 보혜사 성령,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합시다. 선포합시다. 내 삶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여호수아 15장은 이제 112개의 성읍과 작은 마을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호명하더니 말씀이 끝나는데 유다 지파의 땅의 에피소드가 다 끝나는데 안타까운 결론, 안타까운 말씀으로 끝이 나더라고요. 자, 6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다 자손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고 누가 쫓아내지 못했다고요? 말씀 올려봐요. 마지막 절. 누가 쫓아내지 못했대요? 유다 자손이.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고 유다 자손이 그 땅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 12지파에게 다 분배되고요. 큰 덩어리의 땅 유다 지파가 받았고요. 가족대로 제비를 다시 뽑아요. 그래서 큰 집 어른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비 뽑았어요. 또 이제 작은 집들이 모여가지고 또 제비를 뽑습니다. 또 그 다음 세대의 작은 집들이 모여서 제비를 또 뽑아요. 그렇게 해서 다 분배가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들이 말할 거예요.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그리고 집은 이 집이 우리 집이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지금 이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성의 경계가 있었고 도시의 구획이 있었고 길이 있었고 그래서 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살아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을 소유하게 될 거다. 너희들이 살림을 채우지 않은 살림들이 있을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있는 곳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말합니다. 얘들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럼 조그만 애들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얼마큼 조그만 애들일까요? 1학년, 2학년이었을 때나 7살, 8살, 9살 요만한 애들이 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럴까요? 우와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췄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췄다는 거예요. 우와 우리 집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도 우리가 살만하면 믿음 생활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어렵고 힘들고 큰 문제 있으면은 다른 사람 뭐 조금만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아웅다웅하고 뭐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내게 큰 문제가 있으면요 그런 문제가 안 보여. 그냥 오직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고 하나님 보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하나님 보고 헤브론 땅 점령하고 하나님 보고 드빌 땅 점령하고 하나님 보고 이 제비뽑 가지고 나눠 가졌는데 자기 손에 뭐가 쥐어지니까 그때서부터는 조금 느슨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땅을 얻은 그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을 뽑은 자손들이 그들을 내쫓거나 그들을 진멸해야 되거든요.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7족속 중에 하나예요. 그들의 죄악에 아직 관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창세기 15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7족속이 죄가 너무 꽉 차가지고 죄가 넘쳐나가지고 그 땅을 엎어버린 거였어요. 주인을 바꾸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한 거예요.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63절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뽑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들을 내쫓지 않고 그냥 같이 공존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전쟁 끝, 이제 전쟁 그만 지긋지긋하다. 이제 그만 전쟁하고 그만 싸우자. 그만 피 흘리자. 너네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그만 이제 싸우지 말고 잘 살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부스 족속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같이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쪽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쪽은 자기 신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누가 손해볼까요? 믿는 사람들이 손해봐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면은 믿는 사람이 손해봐요. 어렵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주 재미나고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날도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여호수아 시대 때 그 자손이 우리다라고 말하면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다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블레셋 자손이다. 팔레스타인이 블레셋 그 어원에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분쟁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성전 자리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솔로몬 성전 한번 무너졌죠. 그러고 나서 수르바벨이 성전 다시 세웠잖아요. 느헤미야와 같이. 그것도 무너졌죠. 예수님이 이거 무너지리라고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로마 시대 때 무너졌잖아요. 지금 가면은 그냥 성벽만 있는 거예요. 성전벽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이 있던 자리는 지금 황금돔이 자리 잡고 있어요. 황금돔은 뭐냐? 이슬람 성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는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은 이스라엘 땅인데도 불구하고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땅은 그거 이스라엘 거예요. 이스라엘. 그걸 뺏어버렸다고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7족속 다 진멸해라.
내쫓아라. 그들의 우상 딴지 다 부셔라. 헐어라. 태워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거 어느 정도 딱 내가 자리 잡고 나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타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딴지와 우상의 문화와 같이 공존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계속해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렵죠. 근데 우리는 적당히를 원한다는 거예요. 적당히를. 아니요, 적당히가 아니라 쉬었다가도 일어나야 되고요. 누웠다가도 일어나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길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주저앉을 수 있죠. 근데 다시 일어나고 다시 가야 된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차지한 그 가족대로 뽑은 그 가족,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취하였으면은요, 처음에 힘들어서 잠깐 내려놨다고 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가야 된다고요. 아멘. 근데 하나님 말씀 다시 붙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야. 집 있지, 그냥 우리 농사질 땅 있지, 가축들 먹일 우리가 있고 그냥 우리 식구들 먹을 수 있는 터전이 있으니까 됐다. 여기까지. 여기서 멈췄다 이거 아니에요. 우린 여기가 아니라 저곳으로 가야 돼요. 저 영원한 본향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때까지 말씀 놓으면 안 된다고요. 약속의 땅을 의지하여,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약속의 땅을 찾아라. 오늘 금년 한 해 우리 비전이잖아요. 주신 말씀이잖아요. 작년 한 해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1년 365일 말씀으로 승리한 사람들 상 주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한 90% 이상은 매일 성경하고 새벽 예배 참여하는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은 새벽 예배 한 번, 두 번 하는 사람도 하는 사람이다, 안 하는 사람이다? 헷갈려요? 한 주간에 새벽 예배 한 번, 두 번 하는 사람도 새벽 예배 하는 사람이다, 안 하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죠. 매일 하느냐, 매일 하지 않느냐의 차이지 하는 사람이죠. 매일 성경도 지금 2달씩 묶여서 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큐티, 그 책자를 우리가 어떤 사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도 하는 사람이다, 안 하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죠. 훈련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훈련 끝났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상품을 시상을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다음 달부터는 시상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만해야겠다. 아니요, 그러지 말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 상품 다 많이 받아먹었다. 이제는 그만 받아도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 훈련 받았을 뿐이고 말씀으로 이제 살아가는 과정 중에 내 몸에 익었다 이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